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성 좀 하면 좋겠네요. 찬양대가 없으니까 특성도 좀 이렇게 하면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시며 또 우리의 몸을 보좌를 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이 사실들이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권세 있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주의 사자를 동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왜 이런 고백을 매일 자꾸 이렇게 이걸 반복해서 할까요? 여러분들 교회 오기만 하면 이 생각이 나죠, 이제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여러분들은 52번을, 52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말이 아니고 내용을 알고 고백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고백하는 순간에 영적인 엄청난 사실들이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이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복음. 항상 모든 말씀은 복음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 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복음의 말씀,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리됐으면은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복음 말씀, 그래서 말씀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복음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과 기도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전도죠. 이 세 가지를 모든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세 가지로 들어서서 세 가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복음, 기도, 말씀. 복음, 기도, 말씀은 그 복음하고 같이 연결된 거죠. 전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힘이 있어야지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딱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기도에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면은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를 이거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 다른 사람을 막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니까 나도 이해 잘 안 된 그 말씀과 복음이 그걸 가지고 자꾸 말하려니까 속에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속의 내용과 의미가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하다 보면 어느 때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죠? 한계에 딱 부딪혀서 이제는 뭐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 삶에다가, 여러분들 개인에다가 먼저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기도, 전도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건 뭐까지 들어가 있다고요? 말씀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다가 적용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다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에게 꼭 적용이 돼야 돼요. 들은 말씀이. 나에게 적용시키니까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기도지요. 그 복음이, 기도는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하나가 딱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됐겠어요? 삶에 적용이 되어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 기도, 전도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누리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까?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 저 사람은 달라졌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항상 볼 때에, 다른 사람이 상대방의 여러분들을 볼 때에 뭘 느끼냐면은, 저 사람은 평안해. 저 사람만 같이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나도 편안해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 돼야, 그러면 이 사람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있을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가 복음을 모를 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쭉 그대로 얘기하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듣고 알고 믿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여러분이 그걸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뭐 또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내용을 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의 말씀, 복음 중심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뭘 한다고요? 적용을 해서 그 말씀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고 능력이 될 때까지 그걸 집중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든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게 주일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거는 조금 은혜 받다가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이해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믿음에 대한, 이게 히브리서 11장 얘기 전체는 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뽑아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다 다 거기다가 딱 한 장에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뭘 믿고 뭘 바라는 거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한번 물어볼까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에게 사실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실상이 뭐예요? 실제로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사실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로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냥 말이 아니고 말만 따라하지 마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는 만왕의 왕의 그리스도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다른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걸 보고 이렇게 믿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 믿음이라는 게 지금 실상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야. 이게 믿음의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글자만 잊지 마시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신 나의 그리스도야. 이러면은 여러분들 모든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죄에서 저주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 이제 믿음의 실상이라는 말은 이걸 보고 믿음이라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꼭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사실이 되는 걸 보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오늘 집중하라는 얘기야.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죠? 자, 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야. 이걸 믿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글자 아무리 써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글자 쓰면 그게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이해하고 깨달아요. 그렇구나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면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에. 이게 나의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면 언제 어디서나 뭐냐? 아무 데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뭘 믿죠? 그리스도를 믿으냐. 그게 실상은 뭐냐? 사실이라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실로 내게 와 계신다. 내가 그 안에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해야 되는 게 믿음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않고 그냥 말로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는 만왕의 왕이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진짜 알고 깨닫고 믿으면 그게 사실이면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리겠어요? 건드리지 못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은 아멘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어디예요? 뇌에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뇌에. 그래야 이 뇌로 생각이 그게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뇌와 생각과 마음에 그게 담겨져야 돼요.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각인이 되는 거예요. 뇌에 각인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뭐를 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뭘로 들어오셨죠? 말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걸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고 하고 믿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게 딱 믿음이 딱 정리가 되시기를 주의점 축복합니다. 이거 없이 237 나라의 빈 곳에 영적 통신만의 파수꾼이요. 맨날 그 겉에만 따라하다가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부터 여러분들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이 뭐냐? 절대 언약이라고 오늘 제목이 절대 언약과 믿음이라는 절대 언약은 뭐죠? 그리스도예요. 구약서부터 구약 전체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게 구약의 전체 언약이에요.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그게 가장 핵심이 뭐죠? 오시겠다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나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이거를 몰라서 모든 사람들이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없는 게 없이 다 많은 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부 마귀의 종로를 산다. 마귀에게 다 붙들려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아이서부터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다 꽁꽁 묶여가지고 있는데, 묶여가지고 저주 가운데 이걸 몰라서 맨날 먹는 거 성공하려고 한다. 불쌍하지 않냐?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뭐라고?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 바르게 이해부터, 복음부터 이해를 하는 게 1번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세상에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예? 얼마나 지식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재,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눈꼽만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실력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상관없는 분이에요. 뒤집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하고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뭘 배웠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게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대단하고 저 사람 믿으면 뭐 대단할 것 같고 뭐 이러죠. 전부 다 뭐죠? 사람 생각으로 꽉 찬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내가 했다 그러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하이 클래스, 최고의 엘리트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영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걸 하나님의 영향을 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나는 부족하고 뭐 어쩌고, 이게 뭘 못 깨달았다는 얘기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뭐 어쩌고 뭐 할 수 없고 뭘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 상태로 기도하고, 그거 이해 안 된 상태로 뭐 하죠? 막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자기 문화가 누가 안 알아주면은 뭐 어떻게 해요? 섭섭하고, 좀 알아주면 뭐죠? 힘나고. 이거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대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언약이라는 건 그리스도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겠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교회 내부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쭉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뭐죠? 말은 표현을 하는데 은근히 내가 했어, 내가 부족해요, 내가 하고 안 돼, 이런 게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그게 아니라는 게, 복음이 이해되면 그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뭐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능력하고 내 실력하고 내 수준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예수 믿는 것이. 늘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뭐죠? 그 좀 되면은 막 좀 폼 잡고, 안 되면은 금방 또 뭐죠? 낙심.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 새로운 우리 김진웅 성도 이거 처음부터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게 내가 아니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누구지? 도균이, 아니 맞아? 태균이가 처음 이제 이렇게 왔는데 난 머리를 많이 길러가지고 태균인지 몰랐어. 더 멋있네.
태균이가 이 복음을 잘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처음 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요. 여러분들 오래된 사람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예를 들어서 내가 권민석 집사를 좀 칭찬해 주면은 권민석 집사가 막 힘내고 목사님 나를 인정해. 그부터 내려놔야 돼.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들어집니까? 내가 권민석 집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권민석 집사가 너 그러면 돼! 이러면 또 목사님한테 나 이런다고 막 힘 딱 빠지고 똑같은 거예요. 칭찬하나 기분 좋은 업되는 거나 또 뭐라고 한다고 빠지는 거나 똑같은 수준이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그게 벗어나지지 않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아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됐고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복음의 답이 결론이 안 난 거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걸 원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민석 집사를 내가 칭찬을 해줬어요. 권민석 집사 참 요새 보니까 그래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해갑니까? 힘낼 게 아니라 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이게 하라고 날 더 겸손하게 더 하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복음이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권민석 집사 애는가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권민석 집사를 뭐라고 했어 내가? 에?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권민석 집사가 돼. 이거 인간적으로 야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구나. 이 내가 빨리 이거 갱신해야 되겠구나. 빨리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메시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안 됐는데 그 상태에서 아무리 들어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만 하죠? 복음만 계속 들어서 막 힘나는 것 같은데 어느 문제가 하나 딱 생기죠. 그러면 싹 다 벗겨져요.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절대 언약이 뭔지를 요거를 딱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늘 뭐죠?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서도 사단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된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죠? 자꾸 사람의 눈을 봐. 아니 한나는 칭찬하고 권민석 집사는 야단치고 목사님이 한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권민석 집사는 미워하는 것 같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 그게 뭐죠? 전부 창세기 3장 그대로 남아서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깨달으면 오늘 끝난 거예요.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 표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뭘 하죠?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목사님 좋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싫고 이 교회 뭐 이래, 교회가 이래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기준이 뭐죠?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육신, 창세기 11장 인정받고 성공하는 이 11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성경 아무리 많이 외워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복음은 절대 언약은 이런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그 말씀을 하고 어제도 렘넌트 모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올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냥 바쁘게 예배 오면은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 올 때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은 복을 안 줄 것이다 얘기했습니까? 그냥 무조건 준다고 그랬습니까? 무조건 준다고 그랬다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지난번에 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시고 두 번째는 뭐죠?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있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죠? 함께 있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전도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주시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나를 언제 선택했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지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이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아들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방법이지. 여러분들은 누구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똑같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쫙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딱 부르고 나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이래요. 하나님이 예 아브라함아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75세가 되는데 부인은 65살이 되는 건데 그런데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 아니 애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애가 없는데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아브라함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원해서 부르다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맞을 수 있다니까. 또 이거는 그냥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올해 여러분들이 전체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붙잡은 메시지가 뭐였죠? 237 나라의 빈 곳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이 잘못하면은 그거 단어도 못 외워. 물어보면은 단어를 쫙 외울 수 있어요? 근데 4개월이 지나갔어. 그러면 그 237 나라의 빈 곳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는 거를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맞아, 안 맞아? 이게 똑같이 안 맞는 거야.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이래.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237 나라의 빈 곳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과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도 없는데 아들도 없는데 내가 네 씨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똑같이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라니까 떠났어. 그렇죠? 떠나라니까 떠나. 그러니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그래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고 있던 모든 생각, 마음과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조카는 양자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조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는구나. 조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데리고 가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오늘 읽든지 반드시 창세기 12장서부터 22장까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래야 여러분들이 뭔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해에 대해서 절대 언약이 뭔지, 절대 뭐가요? 절대 언약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알아들으십니까?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니까? 설교를 듣지도 않아. 이거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단을 쌓잖아요. 그렇죠? 단을 쌓는다는 말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죠?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송아지를 잡든지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 잡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잡았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양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나 가서 그냥 양 끌고 와서 그냥 딱 묶어가지고 묶어놓고 찔러서 잡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양을 잡을 때도 흠이 있으면 안 돼, 양을. 자기가 재산이 양이잖아요. 양이 예를 들어 상처가 있든지 눈이 짝짝이든지 귀가 조금 흠이 있든지 이러면 안 돼, 몸에. 아주 좋은 놈을 골라가지고 자기가 키운 양이잖아요. 그거를 붙들고 제사장이 없을 때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키우던 걸 붙들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묶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키우던 양을 정말로 통통하고 아무 흠이 없는 양을 묶어놓고 칼로 목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릇에다가 그 밑에다 그릇에다 목을 탁 찌르니까 양이 그 칼에 찔려가지고 숨 쉴 때마다 뭐가 나오죠? 피가 울컥울컥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조금 있다 막 피가 훅훅 나오더니 결국은 부르르 하면서 죽어요. 왜 죽지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냥 죽고 그냥 피 뿌리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양을 죽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제 묶은 걸 풀러가지고 껍질을 싹 벗겨요. 자기가 벗긴다니까. 그러면서 껍질을 싹 벗기니까 그게 1시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시간에서 30분에 하든 하여튼 자부지간 벗겼어. 그걸 또 각을 이래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태우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이 얼마만큼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싹 오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예배에 대해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과 생각해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생을 거셔야 돼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직장에 일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과 모든 것을 다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배가 그냥 후닥닥 씹고 후닥닥 와서 막 이렇게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중심이 예배에 대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시지요? 안 맞았던 말씀이 맞기 시작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237 나라의 영적 통신망, 빈 곳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는 게 안 맞았는데 정말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점점 가깝게 와서 여러분들이 딱 맞아 와야 된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거 없는 예배는 그냥 와서 그냥 예배했고, 어떤 분들은 여기 지금은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예배하러 와서 다리 탁 꼬고 앉아가지고 뭐지 영화 보듯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자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드리는데 마음과 생각의 그 중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도 이 예배를 하나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생각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냥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와 목사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 교회 영적 수준에 딱 맞는 말씀이 뭡니까? 계속하면서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성도님들도 뭐지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각을 뜨고 그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각을 뜨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집중해서 계속 하다가 그걸 누리다가 오늘 하나님 237 나라의 빈 곳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237 나라의 빈 곳의 영적 의사가 무슨 말입니까? 영적 대사가 어떤 말입니까? 라고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하고 이리 오면은 그 말씀과 여러분들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이 말이구나. 이때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가 돼서 237 영적 통신망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오늘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다 생을 걸으란 말은 여러분들 보고 예배 일찍 나오세요. 예배 어떻게 하세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중심을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여기 오려면은 1시간 반 걸린다니까? 자, 우리 김옥분 집사님도 그 불광동에서 여기 오려면 1시간 반 걸린다니까? 전철 투면하면서. 그럼 오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는 거야. 그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사람이 이거 알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본부 전체의 핵심을 듣고 이것만 듣고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들어야 이게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게 바로 뭐죠?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15장에 또 언약을 또 다시 주세요. 그건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이 지나가게 해요. 17장에는, 여러분이 창세기 17장에는 어떤 또 약속을 주냐면은,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또 언약을 주세요. 할례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요새 아이들이, 비뇨기과 가가지고 포경수술하는 게 뭐라고요? 할례예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마취돼가지고 이제 마취해가지고 이게 수술하니까 이제 마취 깨면 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있을까 없을까? 생살을 가지고 칼도 이런 게 아니고 돌칼 있죠? 이걸 가지고 날카로움을 가지고 그걸 자른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 예?
그게 하루 이틀에 낫겠어. 지금은 주사 맞고 약 태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할례예요, 할례. 그러면서 또 이 언약을 주시는 거야. 네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또 언약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은 화장실 갈 때마다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가지고 18장에 또 이제 또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또 언약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요. 사례가 89세라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누가?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가 쓱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씨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몸종 얻어가지고 하가를 얻어가지고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또 뭐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두 번이나 여러분 그거 읽어보세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지고 89세가 된 사람한테 99세가 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이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믿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니까. 성경을 보고. 그때에 그러니까 누가? 사라가 웃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헛웃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걸 다 봤거든. 너 웃었다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오리발 내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100살에, 사례가 90살에 이름까지 다 지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삭이라고. 뭔 얘기죠? 여러분들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그리스도로 진짜 붙잡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 환경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진짜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나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믿는 믿음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여러분들 그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진짜 이게 절대 언약이 뭔가를 붙들고 그거를 붙잡고 사실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12장서부터 이번 주에 꼭 좀 여러 번 읽어보셔서 거기서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이 나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면 끝.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시작은 모든 것을 끝난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죠? 원에서 부르시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뭐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성삼위.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될 때까지, 그게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걸 정리해서 알아요. 그게 그 중심으로, 그 생각 중심, 마음 중심에 그게 딱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그때 여러분들이 없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지난번에 4월 6일 날 우리 페루에 가 있는 그 다니엘이라는 그 친구가 문자가, 그래 내가 카톡을 하니까 연락이 안 돼. 그 시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문자가 왔어요. 와서 토요일 날마다 내가 4년인가 5년을 핵심권 나오면서 30분 이상 다락방을 했었어요. 그 전도학 끝나고 나서 핵심하는 거 시간이 남아서 핵심 가가지고 얘가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다락방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 보니까 새벽 2시 몇 분에 이제 4시간이 찍힌 거 아니에요, 여기가. 새벽 2시 40분인가 뭐 이렇게 찍혀서. 그래서 아직 답은 안 해줬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다락방 좀 해달래요. 어디 있냐니까 저기 뭐 어디? 그 아마존 강인가 뭐 하여튼 그 아주 꼴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세요. 그 몇 년 동안 잠시 30분 1시간씩 다락방을 했는데 페루에 가 있는 걔가 거기 가서 원주민을 살리겠다고, 이런 역사가, 이게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합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해서 이게 바로 237 빈 곳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중심으로 방향 맞춰서 갈 때, 그게 말씀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페루 아니라 아마존 아니라 미국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를 동원시켜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언약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뭐죠? 오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먼저 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다니까 왠지 모르게 편안해지는 걸요.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걸 보고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도 오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오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종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절대 언약을 믿는 믿음이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사실이 말씀으로 확인되어 그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축복을 누려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